욥기서 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저는 오늘 이 욥기서 6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얻기 위한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 시련, 고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 아무 문제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또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또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우리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욥기서에 있는데, 이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볼 때마다 우리 모두는 굉장히 마음의 위로도 받게 되고, 그래도 욥처럼 심하지는 않지 않나 하면서 마음에 좀 위로도 얻고, 또 욥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도 많이 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이 이 욥기서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작성을 했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펜타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어요. 아브라함 시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전 시대도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것은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와 비전 가운데 썼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당시에 쓴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욥기서가 쓰여졌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욥의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 때도 동일한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인류는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잘못 없이도, 그 나의 어떠한 그릇된 행함 없이도 찾아옴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겪게 될 때에 이 시련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면서 왜 하면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많이 물어도 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인가요? 하면서 우리가 이 이유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다가오는 징계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탁 하고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변하게 원하시는 그것이 생각이 난다면 이것은 성령에 의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한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욥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 이 세상에 없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대놓고 봐라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 완벽한 사람인 욥에게도 그런데 이
환란이 닥쳤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 다 죽습니다. 와이프는 온 자식들이 다 죽죠. 와이프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래도 한 몸이 있었는데 이 몸에는 종기가 나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온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몸은 아프고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이유가 있었다? 아니요. 이유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사단의 공격이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시련이 이렇게 남에게 닥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징계인지 혹은 사단의 공격인지 우리는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성령의 징계라면 우리는 이 징계를 받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징계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사단의 공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시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보고 구분한 후에 그에 맞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이 이민교회는 굉장히 민감한 교회들입니다. 이 이민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어떤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방천지에 소문이 퍼집니다. 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정말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는 이것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일단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이 된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고난을 보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검과 같이, 칼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검과 칼과 같이 사용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남에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남에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의 칼을 들어 자녀들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말씀에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저러지 말라고 그랬지, 요렇게 하라고 그랬지,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자녀들을 막 찌르면요. 자녀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받을 때에 상처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나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유, 참 교회가 굉장히 아픈 데다.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아프냐? 오늘 욥이 얘기하죠. 욥이 얘기를 하는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서 4장, 5장에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의로우시고 좋은 분이신가 막 설교를 2장에 걸쳐서 설교를 막 합니다. 욥은 아파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온 몸이 종기가 나서 아파 살겠는데 아주 그래서 막 기하적으로 긁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옳은 말을 너무나 잘해줘요. 그랬더니 욥이 오늘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죽겠는데 나한테 와서 너무 옳은 말을 해대면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참 그래 너 잘났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인가? 스스로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주셨지 남에게 쓰는 칼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와,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맨 처음에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서 그 잘 보이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 눈에 있는 들보나 빼내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다가 지적을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유행을 잘 탑니다. 한국은. 그래서 한국에 제가 10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혈액형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혈액형. 그래서 너 무슨 형이냐? 무슨 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형인지 물어보고 무슨 형이에요? 얘기만 하면요. 벌써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야, 무슨 형이라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형이세요? 그래서 남자는요, B형이라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남자 B형이라고 그러면요, 와, 뭐 사람이 안 됐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뭐 O형이라고, 뭐 O형은 이런 사람이지. 누가 조금 소심하고 좀 그러면 A형이에요?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게요, 한 단계 수준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뭘로 높아졌어요? MBTI라는 것으로 높아졌어요. Myers-Briggs Personality Indicator인가 그래요. 이게 MBTI.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이요, 이게 나왔다니까 좋아가지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네 글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뭔가 두 번째 뭔가 세 번째 단어가 T가 있고요, F가 있어요. T가 있고 F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딸내미 여기 있지만 저희 딸내미한테 T, F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금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T가 뭔지 F가 뭔지 몰라요. 근데 T는 무슨 뜻이다, F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T는요, thinking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인가, 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F는 feeling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T냐 F냐 가지고,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발생을 했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불쌍해, 저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어쩌면 좋아,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F쪽이죠. F쪽. T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누가 먼저 잘못한 거야?
어디서 뭘 피하다가 저렇게 됐지? 저 사람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나? 저 사람 안전벨트는 맸나? 저 사람 다쳤으면 빨리 구급차 불러야지. T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국에서도요, T인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욕먹습니다. 공격받아요. 감정이 메말랐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딸내미들이 저한테 맨날 소리 지르는 아빠 T지! 뭐 이럽니다. 아빠 T지! 저는 T입니다. 전 T에 더 가까워요. 논리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빠 T지! 그런데 그 T가요. 욕이죠. 그게 감정적으로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T가 아닌 F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T도 아니고요, F도 아니고요, 우리는 H가 돼야 돼요. H가 뭐냐? Holy Spirit,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H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한세교회라는 곳에서 1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많은 이제 청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100명 좀 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러 와요. 이렇게 와서 목사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상담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많은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들을 상담할 때에 저는 당연히 뭐 젊고 또 막 내가 겪었던 일과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양명초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많은 상담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을 할 텐데 상담을 할 때에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보통? 그러면 이제 가장 하수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수고 중수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많이 들어주고 가장 적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중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이 사람의 마음을 많이 들어준 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답을 백날 줘도요. 우리의 답은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시면 그 답은 이 사람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사역자는 많이 들어준 후에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라.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조언이 없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에 그 형제를 보고 가서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이 시련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욥기서를 보면요. 이 욥은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이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지만 욥기서를 제가 처음에 집중해서 좀 제대로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욥기서를 쭉 읽어가는데 이 욥의 모든 친구들, 욥기서에 나오는 모든 욥기서의 친구들은 다 T예요. 싹 다 T예요. 얼마나 옳은 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냥 옳은 말 계속 줄줄줄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욥이 내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분명히 받는 심판이다. 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욥의 마음을 욥은 야, 쟤네들 참 옳은 말하고 좋은 말 하지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걸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욥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이요 책을 읽게 되면요 이 책에서 처음에 어떤 욥기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굉장히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다음에 몸도 아프게 되는데 여기서는 막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고 막 친구들은 와서 뭐 아침 드라마 같아요. 막 영장을 질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욥을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욥이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막 친구들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친구인데 와가지고 한 명도 욥을 도와주려고 안 그래요. 욥을 씻겨주고 욥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욥을 데려다가 어떻게 회복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욥을 더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욥이요 기댈 데도 없고 쳐다볼 데도 없으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실까?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실까? 욥이 정말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 것인가 하고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슨 답 주십니까? 욥기 읽으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답을 주지 않으세요. 답을 주지를 않아요. 욥이 물어본 것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딱 하고 두 번 나타나시거든요. 두 번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욥한테 그럽니다.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나를 아냐? 너가 내가 세상을 지었을 때 너가 거기 있었냐? 너가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요, 사람이 이 책을, 이거를 갖다 읽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요, 불만족스럽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요. 아니, 하나님 질문에 대한 답이나 하시지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욥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좀 위로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나타나셔서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하면서 하나님 뭐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하는 마음이 이만큼 드는데 욥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욥의 반응이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요. 그런 다음에 그럽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대답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됐습니다. 합니다. 이게 욥의 반응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이런 고난을 누가 받았나?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답을 얻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답을 찾았어요.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겪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냐면 여러분 욥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답을 얻기 원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욥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였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진짜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요. 욥은요. 주님 계시면 됐습니다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소원, 나의 목적,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것인데 내가 약해지는 이때에, 즉 내가 고난과 환난과 이 궁핍, 박해, 능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강해지시니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 이 환난,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얻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고통 가운데만 보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도 있고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안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